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13절입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광풍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하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말씀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그 마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여기던 이 이방 지역인 거라사로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러니 당연히 이방 지역 또한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으로 제자들도 지나가기를 꺼려하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나는 가야겠다.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마리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소외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소외된 한 이방인 광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물리치시고 바다를 건너신 이유가 바로 이 광인, 버림받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광인은 사탄의 악한 능력에 사로잡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지만 그 힘은 자신을 망가뜨리는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 망가뜨리는데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광인은 죽은 이들의 거처인 무덤에 머물며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영적인 의미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즉 세상의 돈과 권력을 우상처럼 숭배하면 그 힘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과 악한 영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무덤에 사는
무덤에 머물며 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 전도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말씀에 매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힘, 즉 돈과 권력이라는 욕망 앞에 무너져 사단의 노예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위엄에 대하여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3절에 보시면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몰살되는 모습은 한 사람 안에 거하고 있던 군대 귀신으로 귀신의 능력 또한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력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광인, 즉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군대 귀신으로 인하여 얼마나 피폐한 영혼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였는지,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군대 귀신이 장악함으로 인하여 가족과 회사로부터 버림받아 무덤에 사는 등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했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의 일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군대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몸도 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한 영혼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여 가정으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오로지 돼지떼가 몰살함으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손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는 이곳을 떠나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떠나달라는 이 말은 당신으로 인하여 이러한 손실이 또 생길까 두려워서 사실은 쫓아내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얻은 이웃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입을 또 다른 피해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한 사역도 이러한 취급을 받으셨다면 우리의 서투른 선한 행위 또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만 잘 믿으라면서 얼마나 빈정대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순종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매이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힘인 돈과 권력이라는 욕망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전도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서투른 선한 행위를 보며 너나 잘 믿으라고 빈정거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